푸르름으로 꽃들과 또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더 솟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나 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5월 첫 주일 우리 예배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심과 그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어찌다 고백하며 주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계절의 여왕인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만물들의 소송되어짐과 그 풍성함들과 그 아름다움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이 5월의 첫 주일 하나님 첫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곳에 충만히 좌정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한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과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을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불러주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주인 되어져서 육을 따라 익숙함을 행하였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죄라 하셨는데 저희를 또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 주님 사랑함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며 주님 주 앞에 자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속에 주신
박시아 선교사님과 또 티베트 땅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고요. 특별히 또 여러분들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 땅에 그렇게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너무 많이 그렇게 확산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가족들이 다 돌아가시는 것도 서로 만나지 못한 채 격리되어 있으면서 그 가운데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또 사모님이 위기 가운데 있고 자녀들도 격리돼서 또 만나지 못하고 이런 그 긴박한 상황들이 인도 땅에 티베트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시도록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그 땅에 그렇게 생명이 뿌려져서 심겨진 그 복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정말 그 땅의 영혼들 안에 주께로 돌아온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티벳 민족과 티벳 땅과 하나님 또 인도 땅 하나님 또 박시아 선교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곳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땅 가운데 나가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님과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 인도 땅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확산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잘못되어진 그 힌두교의 하나님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 무지의 가운데 빠져서 그렇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하나님 그렇게 너무 많이 확산되어져 가며 제대로 하나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모든 그 열악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 그것의 복음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들이 하나님 잇따라진다고 하는 소식들을 듣게 되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 땅에서 하나님 그렇게 죽어지는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그 헌신들이 하나님 결국 헛되지 아니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인도 땅 가운데 잘못된 종교와 그 사상들이 떠나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흥을 통하여서 그 땅의 주께로 돌아오며 원함을 입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나 임할지어다. 주님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또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에 고통하는 선교사님 가정들과 그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또 주님의 뜻과 사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시아 선교사님 영광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곳에도 잘 하나님 주께 하여서 그 땅에서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곳에 주의 사명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 승리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하나님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머리 역사님 하나님 일으키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봐주시고요. 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5월에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5월에도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 또 은혜 충만하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푸른 5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꿈꾸는 공동체 자녀들의 세대와 부모님들의 세대 위에 에스겔 37장의 회복과 사도행전 2장의 영적 부흥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이한근 집사님께서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 입관 예배를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탁을 해서 저희가 전주에 내려가서 그렇게 입관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이렇게 나가실 때 우리 아드님 이완구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진 않으시지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떡을 크진 않습니다. 작은 거 그냥 한 사람 앞에 그냥 이렇게 간식거리로 이렇게 한 입 드실 수 있는 떡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니까 또 오셔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받아주시고요.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사실은 이한근 집사님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저희 교회 나오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계속되어지는 이렇게 관계와 연관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또 평생을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감사 집사님으로 우리에게 참 귀한 삶의 은혜도 끼쳐주시고 본을 보여주셨던 기억하면서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생각날 때면 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떡 받으실 때 떡 받으시면서 그래서 그냥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한근 집사님은 2부 예배 때 나오셔서 그렇게 또 인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고 기도해 갈 것이지만 특별히 또 5월을 맞이하고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회에서도 또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많은 자녀들의 세대와 부모의 세대를 위한 행사들을 갖는 그런 시즌인데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와 또 부모의 세대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이 집중하여서 또 기도하는 5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임직 예정자들께서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1부 예배는 1부 예배 마친 후에 또 2부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2부 예배 후에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이곳에서 우리 잠시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가운데 자리로 잠깐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종소 섬김 담당 금주는 은혜로 사는 목장, 다음 주는 아브라함 목장입니다. 네,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5월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또 첫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꽃들과 산들의 수많은 푸르름들이 만발하는 아름답고 생명의 풍성한 계절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저희를 또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심 앞에 나오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준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멘. 주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물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과 남아있는 저들의 영육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우시며 주님 약속하신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허락하신 축복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내고 섬기며 축복의 통로된 삶 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늘의 영원한 상급들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행복자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어져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의 숫자가 더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게 모르게 숨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고 주 앞에서는 그날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모의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자녀들 주님 만나주셔서 모두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영혼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남은 생에 예수님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남은 생에 주님 이웃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고 믿음의 승리자로 칭찬받는 자들로 함께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며 저희들 겸손의 마음 열려진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이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우리 말씀을 믿음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본. 무엇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 우리가 이제 5월과 6월에는 잠언의 말씀을 2달 동안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말씀이 생명이고 그리고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만 또 그렇게 때에 맞게 시즌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또 먹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이 잠언의 말씀, 이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이 시즌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1장에 오늘 우리가 이제 1장을 열고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 사실 이제 이 부분의 말씀은 잠언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누가 그러면 기록한 것이죠? 솔로몬이요. 물론 이제 솔로몬의 잠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제 그런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잠언이 이렇게 첨가되어져 있지만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잠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마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속담, 격언, 비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속담, 격언이라고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좁은 의미가 되어지고 이 비유까지 그렇게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굉장히 깊고 넓은 그런 지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속담, 격언, 비유. 그래서 이 다양하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거기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이게 누구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결국에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더 신뢰하고 명확히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역대하 1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그 왕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를 그리고 나를 그렇게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자기가 왕에 오르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근데 그 일천번제가 마쳐지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솔로몬이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를 이어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수많은 백성을 저에게 믿고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저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데는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섬기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는 말씀을 보면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가 너의 나라 원수를 갚기 위해서 원수를 멸하달라고,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영토의 확장을 위하여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였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와 영광도 그에게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대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은 솔로몬에게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의 결국엔 이 지혜서들은, 이 내용들은 다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의 잠언인 것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며 밝히면서 2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혜와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나. 아멘.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보면 이는, 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는, 그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늘의 지혜와 훈계를.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있고 훈계를 주어도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자랑하며 막 떠들어대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지식이 그의 삶에 하나도 실제가 된 게 없어요. 그 지식, 그가 알고 있는 그 지혜가 그의 삶에 아무런 지혜가 되지 못해요.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이 되어서 그것의 이끌림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지혜가 열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뭔가 지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을 보면 인생이 바뀌는 게 없어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성숙된 삶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지식들과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지식이 여러분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영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잠언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듣게 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를 뭐예요?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혜의 말을 해주어도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뭐예요? 깨닫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훈계를 깨닫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아멘. 예. 우리의 삶에 이 훈계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무사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게 훈련, 징계, 교훈, 훈계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무엇 하나 훈계 받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은 깨달을 수 있도록 징계하시고 아멘. 찔림 받게 하시고 아멘. 예. 그리고는 또 어떻게 우리를 훈련케 하시고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서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뭐예요? 훈계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런데 여기서 알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요, 우린 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면 뭡니까? 지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정보를 얻고 많은 정보를 깨닫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래서 경험하여 알게 되어서 내 안에 체득되어진, 내 것이 되어진, 그래서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어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듣기에 너무 좋은 말을 잘해요. 교훈의 말도 잘해주고 지혜의 말도 잘해주고 교훈적인 이야기도 해줘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훈을 듣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유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와는 상관이 없어요. 말한 사람. 그러면 누구는 불행케 되는 거죠? 말한 자기는 불행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지혜와 훈계를 뭐예요? 알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은 그냥 지식과 정보를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나누는 것처럼 훈련되게 하고 징계받게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셔서 아멘. 잘못된 것에서는 돌이키게 하시고 아멘. 예, 끊어져야 될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도록 아멘. 내 인격이 되도록 아멘. 내 성품이 되도록,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요? 예수를 닮아가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2달 동안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이제 뭐 2달만 묵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 2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진 이 특별한 시간을 얻게 되었어요.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통독해 가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통독은 통독대로 해 가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이 잠언의 말씀을 또 뭐예요? 이제는 2달 동안 묵상하니까 곱씹고 아주 그거를 야곱야곱 씹고 씹어서 단맛을 잘 빼먹으면서 내 안에 양분이 되어지도록, 영양이 되어지도록, 생명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지만 여러분 그 말씀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잠언의 말씀들은 여러 번 보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이제 이런 특별한 시즌 가운데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만져주셔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지혜가 열리고 훈계가 열려서 이 말씀이 원래는 생명이 되고 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영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3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요, 거기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것들이 사실은 이 시대, 이 사회 속에 상실되어진 것들이에요. 주여. 지혜는 없고 잔꾀만 난무하는 이 시대. 아버지. 지혜와 잔꾀는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여. 예. 여러분 잔꾀에는 무엇인가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도 있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함께 들이냐면요, 불의함이 함께 있습니다. 주여. 문제는 아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에는 무엇이 문제이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문제도 해결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일도 힘도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함께 있냐면요, 불의함이 함께 있습니다. 주여. 죄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악이 함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잔꾀는 악함에 속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지혜는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엔 의가 있고요, 아멘. 여기엔 공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세상의 지혜로는 뭐예요? 예,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 끝은 파멸에 이르게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잔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지혜롭게 하고 공의, 여러분 이 시대에 공의가 땅에 떨어졌어요. 주여. 정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주여. 공의를 말하고 정의는 말을 해요. 주여. 어느 때보다도 정의를 더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사회 속에는 뭐가 사라졌어요? 정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주여.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정의가 아닌 것을 정의로 만들어 버리고, 주여. 불의를 정의로 만들고 정의를 불의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시대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여러분 그런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행할 때는 뭐예요?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정의는 사라져버리고 정직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니?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하고요?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훈계를 받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훈계를 받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지혜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생존을 위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의 잔꾀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산 목숨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좀 더 그 악함을 좀 더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많이 드러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뿐이지 여러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말하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훈계라고 하는 그 무사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케 하고 징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뭐예요? 예,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라도 지혜를 잃어버리고 잔꾀를 따라가는 데 익숙해진 우리의 삶, 공의를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정직을 잃어버리고 공의를 말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불의함을 찝고 그렇게 해서는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의를 외치고 주여. 그리고는 또한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그 공의를 불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야망과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니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정직한 것을 알아도요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이익 앞에서 정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정직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약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언젠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어느 친구들과 함께 커피숍에 앉아서 이제 커피숍의 다방에 하여튼 앉아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차를 마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젊을 때들은 다들 막 자기가 옳잖아요. 막 자기가 정의이고 나는 뭐 온갖 정치인들은 다 그냥 부패하고 썩고 그러고 자기만 그냥 정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막 열불을 토하고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막 그런 게 또 이게 젊은이들 안에 또 이게 이 문화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잘 분별을 못하죠. 근데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막 이제 또 정도한 정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우리라고 다를 거 있냐? 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해. 우리 다 그러면 국회로 가야 되겠네. 우리가 가면 뭐가 될까? 그러면서 야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젊었을 때는 정의를 부르짖고 막 그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그렇게 정의를 얘기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야. 그리고 그 정의에 발을 들였을 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정의에 발을 들이면서 내배치우고 그리고는 내 영광을 위해서만 그렇게 정의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근데 그 당시 이제 또 야당의 또 김영삼 대통령 이런 또 이제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렇게 민주화의 영향력을 끼쳤다 그런 또 귀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연약함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얘기되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들도 그러한 삶을 시작했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그리고는 그렇게 되어진 모습은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정확한 공의와 정의도 제대로 모르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알아도 우리는요. 때로는 자신의 그 어려움과 자신의 생존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그 야망과 욕심 앞에서요 그것을 눈 감아버리고 그리고 불의의 편에 서는 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아멘. 여러분 때로는 그 불의함을 판단하는 우리들 안에는 그 불의함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그 불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또 다른 영역 안에서 내 삶에 얼마든지 많은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전체를 다 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늘언자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연약감, 내가 오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삶의 한편에서는 불의와 부정직함과 공의롭지 못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 이 불의함들이 불의함이 되어지도록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면 이 불의한 것들이 불의함이 되어지도록 일으키십니다. 교훈하십니다. 훈계하십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들이 정의롭지 않도록 공의롭지 않은 것이 공의롭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부딪히게 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주여.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이신 그분이 이 생명의 지으신 그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도 그 길 가요. 그리고는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아주 무뎌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더 악하고 잔인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어쩌면 저렇게 악할 수 있냐, 어쩌면 저렇게 잔인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지만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 그 이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존재가 여러분 내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씨앗을 모든 인간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나도 그런 인간이 될 수 있고 나도 그 이상의 죄도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자꾸만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여러분 더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우리가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유혹되어져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 스스로였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미혹 때문이었습니까? 미혹이요. 예, 누구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악의 원흉인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에 의하여서 미혹감을 받고 그리고는 죄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주여. 그리고는 그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죄된 생명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배의 생명을 가진 배나무는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배의 열매를 자동으로 맺는 것처럼 주여. 가지를 잘라내고 그리고는 그렇게 가지를 꺾어내도 배나무는 배나무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이 생명이 오염되어 버리고 죄된 생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 생명과 그 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요 본질상 이 죄인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한 것은 힘쓰고 애써서 가르쳐줘도 그것을 잘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악한 것은 뭐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아멘. 본능적으로. 주여.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 맞아 떨어지면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무슨 짓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절제하지만 주여. 근데 절제할 힘이 있어서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절제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사실은 이게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왜 제가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렇게 범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가는 건 뭐냐면, 세상에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살아갈 것인가,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갈 건가. 아멘.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쓰고 있는 거짓말과 그 사기는 무엇이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부터 치고 있는 사기와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너를 기쁘게 해, 아멘. 너를 즐겁게 해, 아멘. 네가 하나님이 돼, 아멘. 네가 왕이 돼, 아멘.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주여.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모두가 온 인류는 다 속았던 거예요. 아멘. 사실은요 그게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에요. 주여. 누가 주인된 인생이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떼었던 사단이 주인된 인생이에요. 아멘. 사단이 그 뒤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그 죄된 본성을 부추겨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면 뭐예요?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눈이 휙 돌아가고 그리고는 살인을 저지르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요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와갖고는 물으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주여.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라. 아멘.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몰라. 주여.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 상황에 몰리고 그 환경 가운데 그래서 사단에게 붙들리면요, 주여. 저희들이 아주 오래전에 글쎄요 한 20년도 더 됐을까요? 예, 한 20여 년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 DTS에서 제자훈련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아우리치를 갔습니다. 중국의 아우리치를 갔다가 이화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침략하면서 일본이 행하였던 그 만행에 대한 것들이 사진으로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진으로 보면서 저희 아내와 제가 함께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다. 주여. 임신모의 배를 가르고 임신모도 죽이고 그 아이도 꺼내서 죽이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은 일본이 행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건 일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건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들이 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마치 그냥 둘이 입을 맞춘 것처럼 그렇게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고백하며 태우냐.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주여. 이건 마귀다. 아멘. 이건 귀신이다. 주여. 이건 악령이다. 주여. 마귀가 아니냐.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케 하고 그리고는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한 게 누굽니까? 주여. 마귀죠. 사단이죠. 아멘.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이 뭡니까? 이 사단에 의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너를 기쁘게 해, 너를 즐겁게 해. 그것이 다 뭡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속지 말아요.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사단이 심판받을 때 누구도 함께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단이 꼭지같이 놀아했던 인간들도 함께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주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주여.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 사회가 함께 질서를 이루고 가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통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치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통치자에 인하여서 그 나라가 불행해지고 그 백성들이 행복해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악을 써가며 악다구리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아무리 역사 속에서 부정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부정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부하면 그것이 부정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여러분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스스로 존재하는 죄로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셨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존재가 아니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지혜이시고 그분 자체가 거룩함이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 자체가 빛이시고 그분 자체가 선함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계획 속에서 영광스러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위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어 가며 그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으셨던 거죠. 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금 그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도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함께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고 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사라져버리고 지혜가 아닌 잔꾀로 살아가고 악한 죄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래서 이 공의, 정의, 정직, 지혜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계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나눌 수 없어서요. 이제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좀 우리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어리석은 자를 뭐예요? 슬기롭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해요? 슬기롭다.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아멘. 여러분 슬기롭게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 사단의 종로로 가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 자기는 지혜롭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 행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 왜요? 왜 젊은 자에게? 여러분 젊음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젊기 때문에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젊음이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젊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착각입니다. 그 젊음이라고 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젊음을 의지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음의 때에 그 젊음을 잘못 사용하면서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 젊음을 방탕하며 살아갑니까? 그 젊음을 허비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젊은 자에게요 지식과 근신함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뭐예요? 학식을 더하게 하고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하고요? 지략을 얻게 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지혜로워지도록 더욱더 명철해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거기 6절에 가서 보면요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뭐 한다고요?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다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를 얻게 하고 이 훈계를 얻게 하고 우리의 지혜 있는 자는 명철한 자는 더 학식이 더하게 하고 지략을 더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왜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악한 지혜보다 뛰어난 자가 되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그 세상 앞에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이제 이 7절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게 막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이게 마음이 막 그래갖고 이게 아쉽지만 하여튼 이 7절 말씀 그러면 여러분 이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모든 것의 지식의 근본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잠언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왜요?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 깊이 있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을 수 있지만 그건요 아주 우리에게 지적으로 그냥 우리가 맞네요 아멘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될까요? 이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근본이라고 하는 원어민이 레시트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첫째, 처음, 시작,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최상의 것, 시작, 첫, 처음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것들에게 자리를 주시고 그것들에게 역할을 주시고 그리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상합하고 연락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미련한 자는요 결론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한다고요? 멸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뭐예요? 미련한 자는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잔꾀의 길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경외, 이러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죠. 공포, 두려움, 경외. 왜 하나님을 향해 공포를 느껴요? 여러분, 그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고 막 부들부들 떠는 그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크시고 너무 놀랍고요, 너무 귀한 분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뭐예요? 예, 그런 어떤 경외함과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공포를 말하는 거죠.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너무 어마어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어떤 인생의 죄에서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생명이시고,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유지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그리고는 후에는 봐요, 그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이 그것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훗날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교훈으로 뺏길 맞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거 불리한 일이지. 내가 지금 손해보고 지금 어렵지만 그 손해보고 어려운 거,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그리고 성공의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마지막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잠깐의 세상의 잔꾀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을 따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여와 나를 즐겁게 하고 자기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눈 감고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거짓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내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말씀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지식의 근본,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묵상해 가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모든 이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자문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의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시고 영전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훈계를 얻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들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이제 자문의 말씀들을 묵상해가며 함께 나누게 하시니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자문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영생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받게 하셔서 주님, 이 지혜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정직하지 못함을 욕하면서도 나도 또 다른 곳에서 내 이익을 위하여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하나님 공의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책망을 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된 유혹 앞에 이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저번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가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세대와 우리 부모의 세대와 노년의 세대들이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셔서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지고 영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이 자문의 말씀을 묵상해가는 우리 모든 꿈꾸는 공동체 안에 믿음의 지체들 안에 주님,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통하여서 정말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멘. 그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되게 하시고 아멘. 일어나게 하셔서 아멘. 함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로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영이 되게 하셔서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그 죄된 유혹들과 죄된 하나님 그 일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그것을 물리치고 그 불의를 하나님 그렇게 대적하고 우리가 정직한 길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 한전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참호를 묵상해 가면서 저희들 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고 예수 닮은 자가 되어지도록 아멘.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멘. 깨닫게 하시는 아멘. 성령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 경외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